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얼마나 이제 기다렸던 시간입니까? 이런 날도 오구나 쨍하고 해뜰 날 찾아온단다 하는데 지난주에 요셉이 인생에 안 풀려도 그렇게 안 풀릴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을 찍었는데 오늘 보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총리가 된 게 요셉의 노래가 안 한 거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절대 충성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요셉의 노력 때문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따라 세계 살릴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총리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계 살릴 총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무조건 성공하고 싶고 또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응답을 받고 싶어요. 그게 우리에게 준 반석이요 승리자요 천국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 신지영 권사님을 인도하고 우리 김미래 권사님을 인도하고 민옥수 사모님을 인도하고 김경희 권사님을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의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의 기준이 좀 다르면은 자꾸 갈등이 오고 우리가 왜 신앙의 갈등이 오고 자꾸 갭이 생기느냐? 내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제자 훈련을 다 시키고 나서 제자들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도요다를 차를 다 만들어 놨고 마무리 차 작업을 내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검사에 합격했냐 안 했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 바른 답 했을 적에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이 신앙 고백한 자들에게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다. 이 말은 너에게 풍랑이 아닌다 이런 소리를 한 게 아니고 어떤 풍랑이 일어도 너는 반석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 안 온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너는 반석이다. 너는 안 무너질 뿐만 아니라 풍랑이 이는 그날 사람들은 다 떠내려가고 휩쓸려 갈 적에 무엇을 찾기를 원하느냐? 반석을 찾기를 원한다. 그 위에 올라가고 그 길을 디뎌야 살 수 있으니까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승리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너를 계속 망하게 하겠지만 너는 속지 마라. 그럼 승리한다. 너는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을 주셨다. 근데 우리는요 계속 이 메시지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왜 이 메시지대로 안 되느냐? 근데 집에 가서 언제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알겠는데 마태복음 16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너에게 이런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왜 이 질문을 하셨고 왜 이 축복을 하셨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사명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도들 같이 진짜 일꾼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십자가 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나 지금 십자가 지러 가니까 너희들도 십자가 지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알아듣는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하고 축복을 하실 적에는 뭡니까? 자기가 앞으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나가 죽으러 가는데 너도 이 일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 너가 죽으면 산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을 알아들어. 쉽게 말하면요.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고 요셉이 뭘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미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때 뭡니까? 약속하신 것이 반석과 같은 축복, 승리의 축복, 열쇠의 축복이 다르다. 오늘 합숙 들어가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로 들어갈 적에요. 그냥 그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러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답을 얻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답을 얻고 나면은 답을 얻으면 무엇을 얻었냐? 내 인생의 진로가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미션이에요. 나의 목적, 나의 골이 보인단 말이야. 나의 목표가 보인단 말이야. 그게 뭡니까? 사명이란 말이에요. 미션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미션을 붙잡고 갔는데 총리가 될 거예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때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붙잡을 적에 하나님이 반석과 같은 축복을,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 얻는 축복을, 승리하는 축복을, 천국의 열쇠를 누리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제 세계복음화에 헌신해야 돼요. 오늘 합숙 들어가시는 분은 가서 그리스도로 담당돼요. 답 안 하셨어 이미.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를 향한 나의 미션을 찾아와야 돼요. 나의 미션. 내가 할 일은 뭐냐?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나는 저런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헌신을 해봐야 되겠다. 자,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를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산업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옆에 있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못할 수 있어도요, 상관없어요.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건설자가 되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처럼 보니까 건물은 당장 여러분이 못 받쳐도 오늘 우리 교회의 새로운 개념, 정말로 새로운 도전, 새로운 교회, 교인 숫자를 보지 말고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가 추구하려고 하고 가려고 하는 진짜 새로운 개념, 그거를 만드는 개척자라니까. 여러분 뉴 프론티어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를 만드는 자다. 교회를 세우는 자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자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자다. 그거를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생명을 걸어보라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짓는 일에 생명을 걸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내용을 만들고 방향을 만들고 목적을 만드는 일에, 때로는 우리 이하나 집사님처럼 랩런트를 가지고 많건적건 가슴에 품고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할 적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좋고 안 좋은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최소한 30배잖아요. 30배, 60배. 자, 여러분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오미가요, 언약 회복하니까 축복이 회복되었어요. 언약을 떠나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지만 떠나니까 문제가 왔단 말이야. 왜 아브라함이 25년, 야곱이 21년, 요셉이 13년의 세월이 걸렸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세계복음할 사람인가? 요셉이 언제 진짜 쓰임받을 것인가? 언제 진짜 복음 체질이 될 것인가? 얼마나 훈련되어야 세계복음할 체질로 변화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잘 아셔요. 그래서 쏙지 않는다 말이에요. 자, 13년 만에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1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하필이면 30살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D-Day를 가지고 있어요. 30살이라는 D-Day를 가지고 움직여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날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리로, 탑으로, 서밋으로 여러분의 성공자로 세우는, 여러분 자녀들을 탑에 세우는 D-Day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준비해놓고 끌고 간다니까. 완벽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한 거하고 인정 안 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인정을 해버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뭡니까? 각인된 것이 바뀌는 체험을 해야 돼. 그동안에 나는 뭐였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각인을 바꿔야 돼. 다른 걸 자꾸 심어야 돼. 언약을 심어야 돼. 복음을 심어야 돼. 미션을 심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심어야 돼. 근데 이거는 내가 심으려고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심어야 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자꾸 심겨져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면요. 자꾸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단기 각인이 딱 된다. 자, 육신의 눈으로 보면 13년은 정말로 많은 고생한 시간입니다.
고생 정도가 아니고 전혀 미래가 안 보이는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기간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딱 열리고 확인이 되면 가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렸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성경에 요셉이 함께했다. 형통했다 이럴 적에 우리 눈으로 보면 형통하지 않았는데 요셉이 영안을 열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누려진 거예요. 형통하다는 게 감사가 나온 거예요. 나는 형통한 자구나. 우리는 겉으로 안 풀릴 수 있냐는데 요셉 자신이 고백하기를 내처럼 형통한 자가 있냐.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가장 함께 하구나. 요게 보였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체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런 걸 줍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소통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때로는 요셉아 다 나중에 때 되면 줄 거야. 이러면 기분 엄청 나쁘지. 달라 할 때도 한 번씩 주고 이래 해야지. 그래서 응답받는 기쁨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잠정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더 값진 응답 체험이 뭡니까? 요셉처럼 문제 속에서도 먼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것. 내가 먼저 뭘 체험해야 되느냐? 진짜 응답의 특징은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믿음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요 응답을 한번 받아보라니까. 그러면 여기 신앙생활할 맛이 나요. 여러분이 왜 문제만 오면 사건만 터지면요. 자꾸 흔들립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할 때도 원망불평했고요. 홍해 앞에서도 원망불평했고 광야 앞에서 원망불평했습니다.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응답은 받았는데 나의 영적 상태는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서 먼저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봐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육신적으로는 똑같은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똑같이 찬양했습니다. 똑같이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느냐? 그냥 응답받는 체험하지 말고요. 정말로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망할 수 없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기도회가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시고 기도는 응답된다는 걸 확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하시고 나는 전도자요 렘넌트라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되어지면요. 확인이 딱 되어지면 뭐가 생겨요? 새로운 결정이 생겨요. 디터마인. 뜻을 정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아, 내가 오늘부터는 기도해야지. 뜻이 정해진 거예요. 오늘부터는 염려하지 말아야지. 오늘부터는 가가지고 헛소리하지 말아야지. 뭐 여러 가지. 오늘부터는 남편한테 바가지 걸지 말아야지.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오늘은 내가 자녀에게 앞으로 이게 이제 확정이 자꾸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이 결심이 됩니다. 믿음의 결단. 이게 안 될 적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어떻게 하지? 왜 이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형통인생. 여러분, 형통인생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역경 속에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다면 그게 형통한 삶입니다.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은 신방 가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내가 들을 적에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맞아요. 그런데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권사님 가정과 그 가정을 통해 자녀를 세우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 잡은 자를 살리고 복을 주시는 이 사람이 언약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어려움 당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의 특징, 여러분 축복 안 받아봤잖아요. 응답 안 받아봤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미리 내 가운데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겼잖아요. 이상하다 말. 근데 딴 사람이 올지는 도대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제 설교가 어려울 때 있을 겁니다. 원래 제 스타일이 뭐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좀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또 반대쪽도 있습니다.
만일 확실하게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체험적인 말만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같이 뭡니까?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저게 가장 쉬운 말이거든요.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실천을 안 하고 머리를 이해하려면 나는 지구상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사실이 그렇다 하는 두 번째고 내가 은혜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구상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그런데 그분의 설교에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난 그걸 체험했다. 그러니까 그분 설교를 할 적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설교를 어떻게 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분이 왜 그 말씀을 하실까? 나는 어떻게 적용할까? 그런데 회사에 가서 해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이 올 적에 그대로 하면요 쫙쫙 되는 거예요. 그게 주고. 그때 내가 느낀 저분은 어릴 때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가난하가 어릴 때 교회당 창문이 그것도 정문이 아니고 이런 문을 열고 뛰어넘어들어 기도하고 가셨다. 옛날 교회 보면 문장 가놨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하고 싶으면 이런 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그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3학년 때부터 기도하고 5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을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지. 그러면은 내가 제일 좋은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하자.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하고 달라요. 시험 치어요. 우리는 뺑뺑이 돌렸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엘리트만 요즘 서울대는 뭐 개나 소나 아무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정말 그런데 이분이 뭡니까? 정말로 기도 속에 하다 보니까 체험을 한 번만 딱 해보면요. 이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목사님 설교가 딱 다른 거예요. 솔직한 말로 결혼 기도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그 교회에서 결혼 기도했을 적에요. 그분이 시킨 대로 딱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 김민정이라고 차동희 목사라고 미국에 와 있는데 그분 미국 왔어요. 그 언약 잡고 미국 온 사람 수염역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 너희 세 명. 그래서 목사로 와가 있는 사람 네밖에 없어. 두 사람. 그 사람은 결혼기도 목사님 딱 둘 적에요. 그 김민정이라는 자면 거울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놨어. 자기 아버지가 보고 민정아 그래 시집가고 싶으냐.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이요. 그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연하의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고정관념을 딱 깨고요. 그냥 딱 잡은 사람들. 엘리트 호텔이. 결혼한 거예요. 그것도 새가족 하면서요. 잘 양육해가지고요. 그렇게 결혼. 자기 조장하면서 잘 양육. 제가 딱 그대로 딱 적어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대로 목사님 시킨 대로 기도했다. 그런데 응답이 온다. 여러분 정말로 이게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체험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인간의 머리와 지혜로 알려면 가장 어려운 거죠. 왜? 비밀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숨겨놓았다고 돼요.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체험을 해보면요. 숨겨놓은 사람이 가장 숨겨놓은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은요. 가장 행복합니다. 내만이 아는 길이야. 아무도 찾아올 수 없어. 굳이 내가 숨겨놓지 않아도 돼. 길만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 가지세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 속에 있다.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겠구나. 요셉이 뭔가는 잘은 몰랐어요. 아마 요셉이 총리가 된다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타협에 세울 것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모르면 나를 타협에 세워 쓰실 것이다. 그건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는 현장이다. 그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려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왜 염려할 필요 없다 하냐? 염려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염려하는 게 틀렸으니까 권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염려를 해봐야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게, 염려해봐야 다 해결이 안 된다니까. 해결이 안 되면 자꾸 불신하게 생겨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라.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요, 준비해놓은 엄청난 축복을 예배해놓고 고난을 허락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올 적에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또 다른 걸 준비해놓고 테스트 중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엄청난 준비 축복을 해놓고, 축복을 준비해놓고 난 후에 여러분을 시험 속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시험을 받고 있다는 말은 전그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권사님 보니까 뭐 영주권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들어. 내가 보니까 진짜 왜 저런지, 진짜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 교회에서 제일 요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권사님, 집사님의 문제만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너를 전도자로 꼭 써야 되겠다. 정인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민생활의 정인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자, 요셉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이게 딱 믿어지니까 언약을 붙잡고 증거를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서조차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언약 성취에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가장 적극적으로 언약 성취에 도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을 이꼴은요,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아니고 도전한다.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을 1등을 했는데 놀고 앉아있는 것은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습할 적에는요, 실전할 때보다 더 모든 걸 다 해보는 거예요. 털도 되고. 그게 뭡니까? 1등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꼴등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다리죠. 도전 안 하죠.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말과 도전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제가 언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잃어버렸을 적에, 나는 어릴 때는 천재였어요. 지금은 둔재인데, 딱 잃어버리면요, 막 울다가요, 그렇지, 가만히 있어야지. 엄마는 나를 찾으러 오실 거예요. 확신이 있어서. 이 구원하고도 상관없어. 엄마가 나를 찾아온다는 확신이 딱 생기니까 그냥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다 딱 앉아있는 거예요. 딱 앉아있으면 엄마, 눈만 요래 쫙 보는데요, 국제시장에서 떨이요 한 번에 500불 이렇게 샀는데, 나는 딱 쳐다보고, 그 떨이라는 소리는 귀에 안 들려. 우리 엄마가 영규야 해야 되는데 바람이 안 나요. 영구야 이래 불러다니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엄마 목소리만 딱 들린다니까. 먼 데서 들리는데도 그 시하게, 엄마가 나를 찾구나. 엄마 얼굴은 안 보여. 옆골목에서 시장통에서 부르는 소리인데도 내 귀에 느낌이 들린다니까. 그때도요, 움직이면 안 돼. 그때 음성을 듣고 가면 또 잃어버려. 엄마가 찾아오거나 드디어 확신을 가지고 더 기다려야 돼. 더 가만히 앉아있으면 엄마가 와요. 내가 먼저 우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먼저 울더만 보니까 잃어버리는 아들. 그때 쓰는 단어를 기다린다. 가만히 있는 거를 농땡이 친다 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농땡이 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게 값없이 준다는데, 성경은 그런 법이 없어요. 값없이 주지만요, 가치 있는 자에게 줍니다. 그 말은 수준 높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가치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언약이 있는 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과정을 보면서 승리하는 참모습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첫째, 꿈을 해석하는 요셉. 자, 무슨 이야기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일이고, 언제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가지고요,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설쳐가지고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2년 후에 어떤 일이 뭐냐? 세계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훌륭하고 대단하고 똑똑한 애굽의 박사와 술객 장관들이,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장관들은 박사 술객들입니다. 꿈을 꾸고 이게 뭡니까? 우주를 연구하고 이 뭡니까? 모든 것 천체 운동을 보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못 풀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풀 수 있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꿈을 해석하기 전에 어떤 것이 있냐? 애굽의 총리로 가기 전에, 바로 앞에 가기 전에 그 사람과 연결하는 커넥션 고리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다고요?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좀 더 적용하면은 오늘의 성공을 시키고, 오늘을 성공시키고. 여러분이 국무총리로 가는 길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들 앞으로 알렉스 알아서 직장생활도 안 되니까 이 직장 옮기고 저 직장 옮기고 그러면 실패하는 거야. 이 직장에 성공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스카우트하러 온다니까. 실패한 데서 더 좋은 데로 가면요, 그 인생은 계속 실패합니다. 저는 한 번도 실패해가지고 있어 본 적이 없어. 그런데요, 성공하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 부른다니까. 자, 오늘의 일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노예였잖아요. 노예 일이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노예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니까. 감옥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감옥에서의 만남을 귀중하게 생각했다. 감옥에서 직분을 얻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일을 그걸 가지고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걸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나는 딱 보면요, 아, 이 사람이 기본이 무너진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보느냐. 오늘 주어진 일, 오늘 주어진 만남, 오늘 주어진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기본 말로 찌그러진 그릇이 아니야. 튼튼한 그릇이 준비된 거야. 근데 늘 보면요, 오늘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일이라는 이름 하에요. 그거는요, 아무리 사실적이라도 허황된 꿈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일을 꿈을 꾸는데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공을 못 시키는 사람은 허황된 거예요. 아무리 사실적으로 해도,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도 허황된 겁니다. 근데 보통 현실적으로 접근해요. 근데 본인 착각하여 사실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미래를 보면서요, 오늘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영적으로 민감하죠. 영적인 눈을 가지고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만나, 나에게 있는 직분에요, 민감하세요. 요셉이 벌써요, 감옥에 억울하게 왔는데, 내 앞가름도 못하고 있는 주제에, 내 코도 석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 고민하고요, 딱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감옥의 밑바닥에서도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만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진짜 언약을 잡은 자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서 지난주에 내가 말 많은 사람은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건 내가 안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밉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야기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 집사님 내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니까. 나는 농담으로 했는데 이분이 진담인 줄 알고 시험 들 수 있다니까. 그런 것 한두 번 당하면은 이래 안 해야 되겠지 하겠지만 그럴 수 있다니까. 아니 맨날 진단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 수준이 같은 농담인데 이 미국 오래 살고 나는 한국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통하는 농담이 여기는 안 통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건 있을 수 있다니까. 저는 그거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만나보면 알지만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 좋아한다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 하나가 없는 자리에서 이 하나 욕하지 말라니까. 그 이야기예요. 밖에 가서 나는 욕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막 이야기한 게 사실은 모르고 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는데 그게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내가 축복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진다. 그걸 빨리 눈치채. 아, 내가 이러면 망하는 거구나. 이러면 내가 축복받는 거구나.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진짜 이왕 사는 거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언약 잡은 요셉을 가만히 보세요. 벌써요, 술 맡은 가는장을 딱 볼 적에요, 근심이 있다는 걸 다 알았어요. 내면에 속에 있는 근심. 지금요, 자기에게 주어진 관원장을 맡기는 일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보디발이. 그리고 그 말은 뭐예요? 직분으로 이야기하죠. 직분일 수도 있죠.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는 것도 내 코나 석자니까 근성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 신용만 하고 매 안 맞을 만들어 안 들킬 정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진심으로 그 직분과 일과 그 만남을 소중히 민감하게 보인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민감해야 됩니다. 그냥 근성으로 와가지고 목사님이 시키는 일만 이러면 안 돼. 근데 일부 예배는 믿을만 하니까 우리 최경수 집사님 그래, 목사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은 나 딱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 소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구상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소리.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지. 내가 딱 가르쳐주면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제자 아니에요. 한 개 가르치면 열을 할 거예요. 미워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 앞으로 제자훈련 요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가지고 제자훈련을 딱 시킬 때도 그래 시켜야 돼. 전달을. 그 말은 뭡니까? 제자는 태어나야 된다. 벌써 한 개 딱 하면 열을 딱 해버립니다. 그 말은 민감하단 말이에요. 민감하다. 그런데 회사에 가서도요, 부장이 하나 딱 시키는데 하나를 가르쳐준다. 그 사람 과장도 안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를 딱 시키면 열을 딱 해. 이 사람은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직장 다닐 때는요, 한국에서 제대로 된 대기업에서 여자가 과장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자를 대리로 시키니까 남자들이 대들었어요. 그것도 내가 시켰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요, 뭘 하나를 딱 시키면요, 벌써요, 내가 뭔 말하는지 딱 알아. 그래가지고 딱 일을 해요. 이 친구가 딱 와가지고, 그때 과장 때인데, 과장님, 내가 대학을 가야 된대. 야, 대학 가면은 여직원도 없고 그러면, 니 4시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야, 간단합니다. 이래. 근데 얘가 평소에 평소에 기록이 있어. 그걸 딱 이야기해. 그래서 내가 아주 출전서를 잘 써줬어. 교수님이 그러대. 야, 정말로 당신 부서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추천서를 진심으로 써줬더라. 자네가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줄 몰라. 그래, 가서 부서장한테 감사해라. 이분은 그냥 건성으로 쓰는 게 진심으로 자네를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써주고. 근데 이 친구는요, 학교 딱 마치면요, 와서 회사 일 딱 끝내고 가요. 회사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일까지 딱 해놔요. 그리고, 과장님, 이래 해서 내가 이래 해서 놨습니다. 그럼 딱 하면, 내가 딱 들어오면요, 때로는 안 해도 될 일도 해놨어. 그러면 왜 그런 일 해서 이런 것보다 그거 하면 기죽어까지 벌써 잘했네.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개장시키자 이러니까 안 된대. 왜 못 시키냐? 시키라. 그 이래 시키면은 앞으로 그 딱 시켜나니까 이 친구가 딱 하더만요, 전 직장에 개모임을, 여자 개모임, 회원회사 개모임을 딱 개장이 딱 됐어. 진짜 개장이 됐어. 개장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컨테이너에 물건 실으려고 하면 남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전화 걸어, 야, 우리 회사로 가져오라. 얘가 앉아가 우리 회사에 딱. 다른 여자들은 멍청해 모르는데 이 친구 그거 가져오면 컨테이너 하나 파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남아. 얘는 얘 앉아가지고요, 5,000불씩 버리고 앉아있어. 지 월급 꼬박꼬박 버려주고 앉아있어. 왜 그 사람을 대리를 안 시키냐? 왜 그 사람을 과장을 안 시키냐? 여러분, 그게요, 세상입니다. 우리는 언약이라는 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 랩런트도 알겠지. 언약 잡았다 이러면 나는 랩런트야. 기주고 죽을까 싶었어. 용서하세요. 하도 자살하는 이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자살할까 싶어가지고 환경 어렵다고 랩런트를 하는데 허파에 바람 들어가면 안 돼. 정말로 오늘을 성공시켜야 돼. 알아서? 성경 알겠지? 정말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교회도 로마서 1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저한테 열려는 자에게 암송을 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예, 내가 강하다고, 나는 은혜 받았다고 강한 척, 똑똑한 척, 자기를 기뻐하지 말고요. 아이고, 저 김홍자 이사님 믿음도 없고, 아이고, 최경수 지사 이제 믿음도 없고, 이러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강한 자고 은혜 받은 자면요, 연약한 자를, 약점을 우리가 짐을 같이 져줘야 된다. 그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2절까지 적어야 됩니다. 2절 안 적었네요, 보니까 성경. 그래서 서로 짐을 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케어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 보니까 우리 하나 집사님 보세요. 믿음은 80 여자 갈렙 권사님이 믿음이 더 좋으시지만 이 보세요. 차가 없잖아. 그 연약하잖아. 연세가 또 원로하시잖아. 이 하나 집사님 가셔서 모셔가지고 일부 예배에 갈렙이 그거 있으면 안 된다. 이래 일부 예배 모셔왔잖아. 이게 벌써 케어인 거. 이게 서비스야.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적에 교회가요 자꾸 산다니까. 그러니까 80살 된 노장인 권사님이 오셨다는 게, 근데 내가요 저 맨발 벗고라도 나가고 그 소리 듣고 얼른 뛰 나가서 안고 오셨다 왔잖아. 그거 하고 내가 그때요 여기 앉아서 가슴이 뭉클해. 야, 진심이에요. 저 80살 먹은 노인이 오셨네. 여자 갈렙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분들도 새벽같이 회사를 마치고 와가지고 피가 내고 오는 분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니까.
그게요 건축원금을 드리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 자꾸 교회당에가 막 엄청나게 말듯이 헌금하는 거만 헌금인 줄 아는데 이게요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시간표에 건축 짓겠다고요. 여러분 이하나 집사님이 건축원금을요 10만 불을 내놨다 칩시다. 많이 내놓은 거 여러분 낼 수 없지. 내놨다 칩시다. 골치입니다. 10만 불 이거까지 다 질 수도 없고요. 나머지가 건축하자면 여러분 다 시험 들어 교회 떠나버려. 그러면 10만 불 차라리 안 내는 게 훨씬 낫다니까. 근데 현재 우리 시간표는 이렇게 이분을 모셔오는 게요. 건축하는 언급 10만 불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모른다니까. 같은 사역을 하면서 가치를 모르고요. 자꾸 세상사로 돼 10만 불만 보이는 거지. 제 말이야. 우리 민 사모님 계시잖아요. 우리 민 목사님하고 대하니까 이 땅만 보면 불안하대. 이놈의 교회를 할 때마다 교인들이 나갔다 하더만.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헌금이 딱 100% 채워지면 얼마, 200% 채워지면 얼마 주겠습니까? 이게 50%도 아니고 40% 채워지나니까 나머지 믿음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오히려 그게 나가버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헌금이 뭐냐? 오늘 같은 게 모델이라면 지금 우리 시간표에 맞는 건축헌금이요.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받쳐가지고요. 액수만 따진다고 10만 불, 5만 불, 30만 불 이것만 보이지. 라이드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거야말로 진짜 세계보고만 거짓이에요. 건축원금이에요. 우리 랩런트 알렉스가 강민정이 데리러,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돈을 주면은 제가 돈에 인이 박히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내가 기프트 카드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알렉스야, 이게 참 잘하고 이래 줘야 되겠다. 이런 내 마음의 생각을 가졌어. 근데 자기가 무슨 그러니까 민정이를 아이들을 해주고 사모님 아침에 갔다 오니까 그게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요 10만 불 헌금 내는 것보다 건축헌금 내는 거라니까 현재 우리 교회 시간표에. 그러다 이제 민정이라는 데가 모이고 우리가 좀 부흥이 되고 뭘 할지게요. 그 다음에 또 모이면 헌금이 나갈 거 아닌가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제 말이 지금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당장 누가 5만 불 내가 건축헌금 하자면요 떠날 사람 많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가 사실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항상 요셉이 고백한 게 뭡니까? 꿈을 해석하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자신을 사용한다. 이건 겸손이기도 하지만 확신이야.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신다. 바로 왕을 만나서 꿈을 해석할 때도 왕에게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도요. 또 꿈을 왕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다 왕에게. 자, 요셉은 뭡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이 마지막 훈련이 무슨 아니냐고요?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2년을 기다립니다. 사실상 인본주의 요셉의 인본주의라는데 인본주의라기보다는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내 좀 기억해달라. 그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술 맡은 가는장을 요셉을 잊어버리게 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첫째, 완전 복음 체질, 완전 기도 체질, 완전 하나님께 맡기는 체질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일부러 2년을 더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해답, 완전한 결론 날 때까지, 확정이 날 때. 그래서 이번 합숙에 들어가 은혜 받고 오지 말고요. 뭐까지 데리고 와야 된다고요? 확신, 확인, 확정까지 나와야 돼요. 개인 미션까지 바꿔요. 염려나 갈등하고 시험이나 들고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계 살릴 뿐이라니까.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은요 정말로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릴 사람이에요. 자, 30살이 되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29살도 아니고 30살 때 맞춰진 거예요. 왜냐? 애굽의 당시 법에 의하면은 고급 공무원, 우리로 치면은 상급 이상의 공무원은, 당상관 이상의 고급 공무원은 30살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요셉이 1년 후에 29살에 뽑혔다고 하면 뭐 받았겠다고요? 바로왕 표창장 받았을 거예요. 훈장 받았을 거예요. 그래 죄 한 번 지면 면해줄 거예요. 훈장하고 바꿔가지고 그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0살이 딱 됐는데요. 타이밍에 딱 맞는데 바로가 딱 보니까 이게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됐어요. 야, 그러면 네가 총리해라. 이 일도 네가 해석을 했으니까 뒷감당도 네가 좀 해다오. 이래 나왔습니다. 왜? 나이를 딱, 네 나이가 몇 살이면 뭐 30살이거든. 됐거든. 고대 왕도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법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시간표를 딱 맞춥니다. 여러분 모르는 시간표가 있다. 여러분 빨리 응답받아거든요. 응답받은 거로 있다 한 6개월 전 끝나는 그런 응답이 아니고 근본적인 응답을 주시려고. 그 우리 신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은 힘들려 믿음을 이기고 있으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간증거리 주실 거예요. 그 전도자 중에 전도자. 내가 십몇 년을 이렇게 내가 안 죽고 여기 살아왔다. 보니까 종합 간증판이에요. 저는 뭐 아프기도 하고 무엇이 진짜 뭐 어떨 때는 요셉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요셉의 이 그 감옥소 속에 있는 분이 신권사님이에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 들어오면요 뭐 진짜 답이야. 땀 보는 게 답을 줄 수 있는데 나 권사님 집에 이야기 들으면 진짜 답이 없어.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은 뭡니까? 권사님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 살릴 증인으로서. 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프로가 되세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자기 분야에 인정을 받는 영적 스타가 돼요. 다니엘과 같이. 근데 요셉이 태어났을 적에 원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부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꿈을 꿨다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더 언약이야. 그래서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다락방에 맞으니까 요셉이 하루라도 설교할 때 요셉 안 빠진 설교가 없어요. 다락방은 막 누가 설교해도 요셉은 무조건 들어가요.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프로와 아마추어는요. 프로는요. 자기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프로는요.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최고의 목표를 세웁니다. 아마추어는요. 자신이 가능하다고 하는 최저의 목표를 세웁니다. 아예 안 세웁니다. 목표를 낮게 잡습니다.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최선을 다합니다. 이 말은 뭐냐? 약속,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일도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목표한 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팀원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은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속에 축복이 있다니까. 난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 노은기 떠드는 사람 되지 말고요. 거기에 내 간증을 가지고 이야기하라니까. 제가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양육반 한두 번 나오고 나면은 여러분 가운데 양육반 해랄 말은 가르치는 거라면 내가 하는 게 낫겠죠. 외람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내보다 잘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르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제가 하지 말고 김일혜 권사님 보고 해라 예를 들면 하는 이유는 뭡니까? 티칭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 배운 것이 내가 이거를 간증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메시지를 지 나는 이런 갈등 고민이 있었는데 이게 이래 응답받고 나오는 이런 게 있다. 그런 거 가지고 해라는 이야기. 우리 한국에서 양육받는데 주미선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강의하고요. 주민선 집사 와서 할 거다 이러니까 청년들이 낙심이 비치다. 예? 아니 배가 남산인데요. 남산배가 와서 할 거야. 그 남산배가 와가지고요. 아예 이 배를 배고 앉아가지고요. 복음 편지했어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은혜가 되지? 이러니까 예. 목사님보다 은혜가 됩니다. 봐. 그 왜 그러냐. 나는 가르쳤고 나는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했던 메시지 계속 하더라고. 걔는 새로운 게 한 게 아니고 자기 간증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할 적에 나는 이래 헷갈렸는데 이래 해가지고 이런 응답. 가만히 보니까 이거 설명해 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게 제자 훈련이라는 거야. 뭐 복음편지 일가가 어떻게 1번을 어떻게 뭐 히브리 헬라어를 하고 그거 할 거면 내가 하지. 좀 그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 그 축복의 증인과 요원이 될 사람이라니까. 자,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기다린다고 해요. 아까 김연아 이야기했죠. 시간이 없으니까. 성공이나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요. 열등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죄의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는 내가 풀다. 왜냐하면 상대가 문제가 있으면 피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이 목표는 크게 세워놓고요. 놀고 앉아야 돼. 이게 이제 보통 크리스찬들이 해서 망하는 거예요. 대가를 안 치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디슨 보세요. 내가 1000번씩 안 됐는데요. 1000번째 안 되는 것을 발견해요. 확률이 높아졌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에디슨이에요. 자, 복음 없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언약을 잡았잖아요. 기다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기다리란 말과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거요. 김연아가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면 올림픽 메달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요. 그날 참석은 하겠지만은 꼴등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뭘 가지냐?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미션을 가지세요. 내가 해야 될 목표를 가지세요. 나는 해성교, 주요셉, 알렉스, 민서, 주희원 어른들은 내 잘 모르겠고 내하고 이야기할 적에 꿈이 없다, 목표가 없다. 그럼 대화가 안 통해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도전해봐야 돼요. 그럼 거기서 언약이 체험되죠.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습니다. 평상시에 뭡니까? 성령 충만했죠.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죠. 반드시 여러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는요, 내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가문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런데요, 요셉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만이. 사람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이 목사입니다. 요새 주 목사님 무슨 신기가 불편한지 우리 교회는 여자들 많다고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말 안 해요. 여자들만 많아가지고 뭐 시험 들어가고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여자들이 많다 이러면 우리는 그대로 인도받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 그게 빌립보 교회잖아. 우리 교회는 빌립보 교회야.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해가지고 제일 먼저 마케도니아가 한 게 빌립보 교회. 우리 교회는 그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바로왕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꿈을 했습니다. 그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세상 방법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방법으로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설명하니까요, 요셉을요, 애굽의 문제, 앞으로 닥쳐올 애굽의 문제 해결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총리로 세운 거예요. 사실은 총리로 세운 이유가 닥쳐올 위기를 구출할 해결사로 세운 거예요. 그 총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략도 가지고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전략, 교회 살리는 방법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도전하세요. 불신자, 우상숭배자, 종교생활한 자에게 답을 주는 오늘날의 요셉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의 미래를 대비할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난 여러분 보면 힘난다니까. 불신자가 볼 때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요셉처럼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 최성경. 답이 없으면 답답하지. 내가 설교하다가 깨달았어요. 답이 없으면 답답해요. 또 언제 답답하다고요? 또 언제 답답하다고요? 답이 두 개면 답답하지. 답이 두 개잖아. 무슨 양이야? 내가 우스갯소리처럼 보이죠? 그게 답이 두 개면 답답해요. 답이 없으면 답답해요. 오늘날 우리는 답이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좋은 거는 다 붙잡고 싶어. 스카도 붙잡고 부추도 붙잡고 된다면 다 붙잡고 싶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게 심하면 뭐가 온다고요? 깝깝하지. 그거를 성경적인 말로 뭐요? 흑암, 혼돈, 공허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뭐예요? 흑암, 혼돈, 공허가 시작은 어디라고요? 답이 두 개면, 답이 없으면, 갈등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영적 상태는 흑암, 혼돈, 공허로 해결하는 길은 한 가지 답. 오직 그리스도. 그거 붙잡아요. 근데 그 오직 그리스도는 주문 외우듯이 수리수리만 수리사바타 남의 호랑교 외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정말로 내가 해야 될 헌신은 뭐냐,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충성해야 될 것은 오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오늘을 성공시키라 말이에요.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삶을 살면은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뭡니까? 형들을 수용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할 줄 압니다. 말을 할 적에요, 제가 이런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이 꼴등 남편이에요. 그 우리 와이프는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교성도 있고 대화도 잘하는데, 내가 보니까요, 살면서 제 아내를요 완전히 이게 중고차를 만들어놨어요. 내 페이스로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길을 그래 들어가 내가 당하고 있는 이게 오히려 내가요, 내 스타일로 가지고 말하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스타일인데요. 요즘 내가 늙어서 보니까 내하고 대화할 적에는요, 완전히 나는 내 생각은 안 해. 자기 중심으로 다 이야기해. 근데 가만히 들으면 요즘 저기 내가 그래 해라니까 내가 노년에 벌을 받는구나. 그런데 그런 인격이 아닌데 또 말을 할 때 보면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기준으로 말을 다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살면서 그렇게 했어, 우리 아내를. 여러분 당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게 복음가의 사람이 특징입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당대 최고, 당대 강국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했다고요? 제가 자꾸 강조해요. 오늘을 성공시켰다. 다윗이, 여러분 자꾸 말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웃겨서 이게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은 게 돼요. 목동 현장이에요. 오늘. 그래 다윗이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자, 골리앗 꺾으러 갈 적에 왕이 갑옷 주니까 벗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내 그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에 이런 소리 하고 싶었어요. 자, 물어볼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 나갔을게 안 나갔을게? 나갔지. 나갈 적에 갑옷 안 입고 나갔을게? 갑옷 입고 나갔을게? 갑옷 입고 나갔지.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갑옷을 입을 때가 있고 안 입을 때가 있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식이 아니고 그때마다 믿음에 따라 달라요. 그야. 성경은 완전 라이브 쇼지. 우리가 볼 적에 성경을 녹화로 보면은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라이브 상태로 봐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성경을 녹화 비디오 보듯이 보는 거예요. 라이브 상태로 안 본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있으면은 들어주세요. 다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일에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진정을 차지할지어다. 요셉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요, 오늘 맡은 일에 충성했다니까. 노예로서 감옥에 가서 여러분 직분을 맡았습니다. 교사가 됐다, 성가대를 했다, 뭘 했다, 찬양을 인도한다. 그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제가요 찬양 인도를 수만 명 앞에서요 어쩌다가 보니까 찬양 인도를 한번 했어요. 이야, 그게요 내 평생의 자신감이에요. 어디 가도 겁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다락방에서 핵심 찬양을 제가 초창기에 제가 다 했잖아요. 여러분 텔레비 혹시 본지 모르지만 내 이사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하는데도요 목사님들이 제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 너무 당당하니까. 항상 당당하게.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늘을 맡긴 일에 충성하세요. 그리고 지혜를 다하세요. 그래서 한 개 가르치면 10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내가 아까 최집사님 뭐 깨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뭐가 이제 제자훈련인 겸 하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그 왜 제가 제일 싫어하냐면 그 말 속에는 최집사님 그런 의도가 아닌데 뭐가 들어있냐면은 아무 생각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저거 컵 가져오세요. 저거 좀 채워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하려고 하면은 이거 봐야 돼. 물이 없구나. 물 아니다 또 생각이 나요. 지난주에 3주 전인가는요. 이거 맡은 게 이정진 권사님이 하거든요.
이걸요 1주 전에 있는 걸 그대로 놔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래 하니까 그래도 눈치에서 가서 가져왔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미리 닦고 알지? 내가 말은 그걸 깨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냐? 그럼 뭐 해도 교회 오면 자기가 맡아서 요거 봐야 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물어봐서 말로 하자면 그거를 내가 지금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세가 민감한 자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면 피동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말 틀려도 됩니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3번 틀리면요 조선 사람 3세엄마 하면 뭔지 새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틀리는 거 보고 속으로 기쁜 거야. 저 되는 거야. 안 하는 거 보면 답답한 거. 그게 다. 안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온다고요? 안 틀리지. 하면은 틀릴 때가 오지. 안 하면 욕 안 들어먹지. 하면 욕 들어먹지. 그럼 누가 요원이라고요? 욕 들어먹는 사람이 요원이에요. 틀리는 사람이 요원이에요. 안 하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 하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 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만일에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못 남기고 다 까먹어버리고 1달란트 와서 땅에 묻어줬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1달란트는 가지고 있잖아. 딴 놈은 다 까먹고. 그럼 그때 착하고 충성한 종아 네가 1달란트를 잘 보관했다 이래 할까? 다 까먹었어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까먹은 놈 보고 그 소리가 있을 거예요. 1달란트 묻어난 사람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난 그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상황이 저리 바뀌었으면 어떻게 될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길모퉁이를 쓸고 있는 흑인 노동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빗자루로 길모퉁이를 쓸 때 거리를 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동산의 일부를 썰고 있다고 생각하라. 그래서 길을 쓸 때 셰익스피어가 글을 쓰듯이 길을 써라.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만들듯이 길을 쓰라. 한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죠.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지 말고 뭔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미국의 기독교 작가 켄 카이어가 쓴 고통의 은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은 오늘을 성공시키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적에 남은 눈치나 보고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최선을 다할 적에. 두 번째는요 위기 속에서 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음성 중에 최고의 음성은 하나님의 목소리인데 특히 인생의 격변기에 큰 전환기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돼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 격변기 때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은 엘리야는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즉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그럴싸한 말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속지 말고 현실적인 것에 속지 마세요. 절망적인 말에 속지 말고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방해되는 것은 다 정리하세요. 요셉은 다 버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시간표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강단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힘으로 여러분에게 약속된 산지를 정복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말로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참 미션 가진 자, 정말로 성령 충만한 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